네, 오늘 이 신명기 8장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40년을 거의 다 보내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거의 이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는 이제 그 시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리고 신명기 전체를 보면서도 모세가 이제 죽기 직전에 어떤 말을 이렇게 했는지, 또 어떤 말씀을 또 설교를 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하는 이야기니까 모든 이야기가 다 중요할 것이고, 오늘 이 8장 말씀도 8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도 모세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이제 8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모세의 입장에서 보니까 가나안 생활, 광야 생활 40년을 하고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모세 입장에서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40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생활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나안 생활을 하면은 이제 풍요로운 생활을 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염려가 되는 것이죠. 풍요로운 생활을 하면은 가나안 들어가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떠오르는 속담이 하나가 있는데,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혹시 이 그림 보면은 무슨 속담이 떠오르시나요? 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개구리가 되는데 광야 생활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챙이적인 거죠. 그러니까 올챙이적의 생각을 하면서 개구리로 지내야 되는데, 이 개구리가 되니까 가나안 생활을 하게 되니까 광야 생활을 이제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갈 것이다 라는 걸 제가 생각하면서 이 속담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속담은 뭐냐면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형편이 전보다 나아졌다고 하여서 지난날에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잘난 듯이 뽐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상황과 앞으로 이제 막다뜨릴 그런 상황과 되게 맞는 속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속담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담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명절에 이제 추석 때 예배를 이제 드릴 때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개구리가 됐다고 해가지고 올챙이적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개구리가 됐다고 해가지고 올챙이적을 잊지 않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명기 8장 이전까지의 이스라엘 스토리는 뭐냐면은, 이제 출애굽기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런 기적들, 수많은 기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이제 떠돌기 직전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현재 이 신명기 8장에서 모세가 이제 이 상황을 보니까 40년을 딱 지내고 광야에 이제 끝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모습들을 자신이 이제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죽고 이제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될 텐데 내가 없으면은 여호수아가 혼자서 이게 감당할 수 있을까?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워지면은 이 가나안에서 그런 풍요로운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마치고 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죽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모세가 오늘 이 말씀, 이 8장 말씀을 왜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또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가 된다라고 12절과 13절과 17절에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걱정이 되는 것들, 이런 상황을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그럼 이제 모세가 생각했을 때의 대책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의 이제 제목인데요.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부터 18절까지를 쭉 보시면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게 지금 세 번이 나오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게 18절에서 한 번이 나오면서 잊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 네 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부터 18절까지 8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모세가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사람이 계속해서 집중해서 그 말을 하는 건 뭐냐? 이게 바로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이다라고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바라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무엇을 먹게 되었습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농사를 하거나 이렇게 얻은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인데 이것을 자그마치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고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낮추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앞으로 맞닥뜨릴 가나안 생활은 뭐냐? 풍족한 양식이 있는 삶으로서 교만에 빠지기 쉬운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또 살펴보고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14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죄송한데 이게 성경책 읽으셔야 됩니다. 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15절 제일 처음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를 인도하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부터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지금 이제 이것은 뭐냐면은 모세가 지금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염려하노라 뒤에서부터 여호와는 여기서부터 16절 상반절에 이르기까지 뭐냐면은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여기서부터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뭐냐면은 출애굽했다는 거죠. 출애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 그것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죠. 그리고 또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에 물이 갈라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자연적으로 해석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놀라운 일인데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었다. 이것도 결국에는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했던 게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15절에서도 앞에서 보시면은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있는 일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일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곧부터 보시면은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지금 여기서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은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땅이라고 합니다. 뭐 제가 물론 광야를 안 가봐서는 모르겠지만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리고 살았던 그 광야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결국에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한 민족이 뭐 그냥 100명, 200명 이런 단위가 아니라 우리가 알기로도 200만 명 이상일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인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불뱀과 전갈이 있다 얘기하는데 불뱀은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독사 같은 그런 생물이죠. 그리고 전갈도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것은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독도 가지고 있는 전갈이 있고 어떤 전갈은 뭐 사람 죽일 정도는 아니지만 위협을 가하는 그런 생물들입니다. 이런 불뱀과 전갈이 가득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이상이 그곳에서 살아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뭐 독사를 만난 적도 없고 전가를 실제로 본 적도 없어요. 제가 이제 20살 때 아프리카 가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신대학교에서 해외 봉사로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아프리카 가나에서 한 열흘 정도 지냈어요. 열흘 정도 지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숙소가 있습니다. 숙소가 있는데 그 숙소 바깥을 나가면은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곳이에요. 뭐 가로등도 없고 막 이런 곳인데 유일하게 이제 저희가 있는 그 숙소만 이제 한국 선교사님 계시다 보니까 전기도 그나마 잘 공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물도 좀 잘 쓰고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에 이제 침대가 이제 로망이 있었는데 2층 침대 써보고 싶다 이런 로망이 있었는데 마침 딱 거기 가니까 2층 침대가 있었어요. 2층 침대가 있었는데 그 방에 이제 2명씩 들어가는 겁니다. 한 명 그리고 2층에 또 한 명 있는데 제가 2층을 썼어요. 2층을 썼는데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도마뱀이 벽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많은 수는 아닌데 방에 이 도마뱀이 여기도 붙어 있고 한 번씩 이렇게 천장에도 붙어 있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저는 강아지도 무서워하고 고양이는 좀 괜찮은데 그러니까 제가 동물을 무서워해요. 동물을 무서워하는데 이 도마뱀 파충류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네, 웃으시는데 동물을 진짜 무서워합니다. 강아지도 이렇게 보면 옛날에 어릴 적에 막 운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도마뱀이 제가 이제 싫은 것이죠. 그러니까 도마뱀보다 또 제가 봤을 때 무서운 건 뭐냐면은 독을 가진 독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의 전갈이 아니라 이 도마뱀을 봤을 때에도 이렇게 무섭고 잠잘 때 무서워가지고 이불을 덮고 잔 게 아니라 침낭을 한 사람당 하나씩 챙겨왔어요. 침낭으로 저를 다 가리고 잤습니다. 이렇게. 그 정도로 이제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광야에는 뭐가 있냐면은 전갈,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 독사,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생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좀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을 위협할 만한 그런 생물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광야는 우리가 뭐 사진으로 봤을 때에도 정말 척박하고 생물이 자랄 수가 없고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간조한 땅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건조한 땅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물기도 전혀 없는 그런 곳을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단단한 반석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바위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보다도 뭔가 더 단단한 반석이에요. 뭐냐면은 사람의 힘으로 깨부실 수 없을 정도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물을 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냐면은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인도를 하셨다라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 초반에 상반절에 하나가 더 나오고 있는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이렇게 베푸셨다.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앞에 14절부터 16절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너희들이 무슨 수고를 해서 그런 게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날마다 동행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 생활 40년과 출애굽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할 때냐면은 식사 기도를 할 때 제 모습을 한 번씩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은 식사를 기도할 때 교육자니까 이렇게 뭔가 기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 스스로 저를 봤을 때에 한 번씩 제가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눈 감고 뚝딱하고 이렇게 눈을 뜬 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이제 시험 받으시면 안 되고 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식사 기도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감사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감사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감사하지도 않고 내가 그냥 주문하듯이 그냥 내가 했던 거니까 그냥 이렇게 눈 뜨고 그냥 항상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호흡자를 이렇게 말하고 눈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또 이제 주기도문을 할 때 하나에 계속 이제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바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모두가 솔직히 이제 밥 걱정 없이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물론 이게 일용할 양식이 무조건 우리에게 오는 그런 밥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필요가 이렇게 속해야 되지만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삶을, 이런 삶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제가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한 번씩 기도할 때 일용할 배고픔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갸우뚱할 수도 있는데 좀 제 고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을 해야 되고, 저 자신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29살 인생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번에 명절 때 가족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을 만났을 때 그 가족들의 신앙을 점검을 해보면서 그 신앙이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겠습니다. 무엇을 전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전하고, 이렇게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지금 16절에서 방금 저희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이후에 이제 먹이셨나니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하반절이죠.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광야 생활의 목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왜 하게 하셨을까에 대한 모세의 생각이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다는 것을 모세가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이 복,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다.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그냥 그것만을 복으로 생각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그것을 이제 복으로 생각했다면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복이라고 하면은 뭔가 물질적인 풍요만 우리가 복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1차원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복이 뭐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셨다 할 때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을 봤을 때에도 구약의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물질, 그리고 이제 사람과의 그런 관계의 복, 그리고 어떤 명예의 복, 그리고 내가 어떤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어떤 환경 안에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인데,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어느 복까지 바라봐야 하느냐? 더 고차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된 그런 복,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복, 결국에 그렇게 살아가면 어디에 이르게 되냐? 천국에 이르는 복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세가 이 11절부터 18절 가운데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걷어차는 행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잊는 것인데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보면은 14절 처음에 보면은 이 복을 걷어차는 일이 뭐냐면은 내 마음이 교만하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은 19절과 20절에서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잊는 것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교만과 우상 숭배는, 교만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근데 교만은 뭐냐면은 피조물 중에서도 나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세우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는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방 신들, 그리고 뭐 이단 뭐 이런 거, 이런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나를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세우는 것을 저는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많은 제가 읽은 책들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교만과 나를 하나님보다 더 세우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
나를 제외한 다른 피조물들을 하나님보다 더 세우는 이 우상 숭배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잊는 것이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기독교를 좀 돌아보면은 이 기독교가 이제 100년이 좀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데 이제 우리 산업화, 근대화를 이룬 게 이제 1960년대부터 80, 70년, 80년, 90년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정말 말씀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전한 목사님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1차원적인 복만 얘기하고 말씀을 전한 목회자들이 저는 좀 상당히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 성도들 중에서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 중에서 복을 생각하면은 물질의 복, 또 풍요의 복만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기독교에 와서 얻을 수 있는 복이라고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겠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복은 뭐냐면은 물질의 복도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복을 통해 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내가 이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많은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현세에서 얻을 복 그 이상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원에 이르기까지 얻을 수 있는 복,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대한민국 기독교의 그런 복, 잘못 생각했던 그 복을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각자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이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으로 굽을 팔을 좀 이렇게 좀 버텨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의 자녀 그리고 혹은 젊으시다면은 여러분들의 부모님 혹시나 아니면은 뭐 형제 자매들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나 때문에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는 아닌 걸 모두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가서 명절 때 뭐 다 예배 드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릴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기억하고 있고 우리의 가족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만약에 아니라면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은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제 가족은 제가 이제 29인데 제가 동생이 3명이 있습니다. 제가 29이고 28살 남동생이 있고 19살 남동생이 있고 17살의 여동생이 있어요. 이제 여자가 막내니까 엄청 귀하고 이제 공주겠죠. 근데 저희 가족이 이제 아버지가 IMF가 터지고 나서 다 이제 힘드셨을 거예요. 힘드셨을 건데 저희 가족도 당연히 힘들었어가지고 아버지께서 이제 싱가폴로 이 친구분들과 함께 싱가폴로 가셨습니다. 싱가폴로 가셨을 때 제가 나이가 이제 7살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7살에서 8살 될 때 아버지께서 한 1년 정도 싱가폴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저희 어머니는 어떤 걸 했냐면은 뭐 물론 저와 제 동생을 돌보면서 이제 좀 작은 공장에 가서 일을 하시면서 새벽마다 어떤 걸 하셨냐면은 새벽 기도를 가셨어요. 새벽 기도를 가시면서 저와 동생이 깰 때는 한 번씩 같이 갈 때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가 그냥 이제 어머니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깨가지고 어머니를 맞이할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 어머니께서 참 기도를 열심히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계시죠. 근데 이제 이런 걸 생각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싱가포르 갔다가 돌아오셔서 하신 일이 뭐였냐면은 저희 가게가 피자 가게를 했었어요. 뭐 아무도 모르셨을 텐데 저희 아버지가 피자 가게를 했는데 처음에는 좀 장사가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한 6학년 될 때쯤 그때 이제 어느 피자 가게들이 생겼냐면은 저렴한 피자 가게들이 있죠. 그런 가게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피자 가게들은 프랜차이즈 제외하고는 많은 가게들이 좀 힘들어했습니다. 물론 저희 가게도 이제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것만 바라본 게 아니라 제가 나이가 들면서 한번 뒤돌아 보니까 저희 이제 가정에 한번 믿음을 한번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뭐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새벽기도 정말 열심히 가셨는데 그 제가 1학년에서 한 6학년, 한 5년에서 한 6년에 이르는 그 시간 동안 저희 가족이, 저희 이제 부모님이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주일에도 가게를 운영을 하셨어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저는 뭐 이제 갑론을박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주일에 일하는 것 때문에 주일에 이제 가게 일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좀 소홀히 했다라고 저는 이제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6학년 될 때쯤에 가족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가게가 장사가 안 되니까 돈 벌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돼가지고 이제 동생들이 2명이 태어났어요. 제가 이제 터울이 큰데 그때 이제 셋째가 제가 저랑 이제 10살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11살 때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막내가 제가 13살 때 태어나서 띠동갑인데 이제 딱 힘들 때에 막내가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이 이제 힘드니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가 그 가게를 이제 폐업을 하시고 이제 직장을 찾기 위해서 일을 가셨습니다. 갔는데 이제 힘들다 보니까 이제 가족이 살 집이 없었어요. 살 집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저랑 제 바로 밑에 있는 남동생은 이제 고모네 가서 살았고, 저랑 제 이제 어린 그 아기 동생들은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근데 이제 살 집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어디서 살았냐면은 저희 아버지랑 싱가포르 같이 가셨던 분 있잖아요. 그분네 집에서 얹혀 살면서 이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그렇게 1년 정도 지내다가 저랑 이제 제 동생을 이제 부모님이 이제 조그만 집을 이제 얻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생활했습니다. 이제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좀 힘든 일이 많았어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사춘기 기간을 겪으면서 가정이 너무 힘드니까 제 스스로도 좀 힘들더라고요. 이게 뭐 물론 지금 생각하면은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가족이 지금 잘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은 그 때에는 좀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중학교 이제 딱 1학년 때 갔는데 교복이 이제 살 돈이 없으니까 그 교복이 뭐죠? 그 학교마다 교복을 이제 그 모아두는 데가 있어요. 졸업생들 교복을 얻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교복을 이제 가져와 가지고 막 터진 데 좀 수선해 가지고 그런 거 입고 막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 스스로의 약간의 그런 자존감 이런 게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그 조그만 집을 얻었다가 이사를 했는데 어느 집으로 갔냐면은 집이 요즘에도 뭐 물론 있겠지만은 연탄 떼는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거든요. 10년 15년 전인데 연탄 떼는 집에 갔어요. 뭐 그 전에는 석유로 이제 보일러 돌리고, 그리고 이제 이사한 집은 연탄으로 보일러를 돌리고. 근데 연탄이 이제 네, 연탄집에서 살았다가 이제 가정이 이제 어머니께서 또 이제 또 기도를 하시고 믿음 생활을 또 회복을 하셨고, 아버지께서도 믿음을 좀 이렇게 회복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물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다시 저희 가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저희 가족이 이제 다시 조금씩 회복이 돼서 20살쯤 됐을 때에는 빚을 거의 다 이제 갚고 한 6, 7년 정도 빚을 열심히 갚으셔가지고 가족이 이제 좀 그나마 이제 평안한 가정 가운데에서 경제 형편 가운데에서 살아갔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왜 했냐면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은 우리가 물질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물질로만 생각하고 더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아마 저희 가족처럼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족,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을 살펴보더라도 물론 이런 일들이 없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낮추시는 작업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작업으로서 그것을 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잘 버티고 잘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선다면은 마침내 결국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요를 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기 쉽다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2절과 13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먹어서 배 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지금 여기 12절과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광야 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를 지금 모세가 이제 예상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배부르고 등 따셔지고 뭐 집을 짓고 나서 이제 거주하게 되면서 소와 양이 번성하고 어쨌든 물질로 이제 풍부하게 될 때에, 그러고 나서 이제 17절을 한번 보실게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여기 뒤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얻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절과 13절의 그런 상황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게 아니라 그런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멀리 보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내 노력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얻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모세가 상상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복은 이 세상에 받는 복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맞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차원적인 복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곁에 갈 때까지 그때까지의 우리가 복을 생각하면서 복은 이 세상에서 받는 복으로 끝나지 않고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기까지 그 복이 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19절과 20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 그냥 생각하면서 그냥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말씀과 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잘 청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잘 증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람이 생각만 하면 안 되고 결국엔 행동으로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영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 때 여러분들이 다 명절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 명절 예배가 저희 가족은 다 이제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뭐 이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 안 믿는 가정에서 홀로 믿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진짜 제사를 지내는 집안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인데 그 가운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예배를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혼자서 예배를 드리셔도 될 것 같고 물론 그 거실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겠죠. 당연히 내가 혼자서라도 방 안에 들어가서라도 예배를 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내 가족만 믿는다면은 가정이 이제 작은 방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이 선제 공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물론 이제 부모님께서 교회를 안 다니시면은 예배 드리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이 뭔가 싸움에서도 그렇고 물론 이 스포츠대회에서 그렇고 이 선제 공격을 날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겁먹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고 계시고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 가족이 그러면서 야 그래도 예배를 드리네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그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언젠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명절에 만나는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명절 예배 순서지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듣지 않으셨던 분들도 있을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이 어떤 가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내가 어떤 나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낮추실 때도 나를 높이실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물질적인 복도 주시겠지만은 관계적인 복, 여건과 환경에 관한 그런 복도 주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말씀하시는 복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명절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복 주신 분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명절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